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가 쓴 희곡이 있는데 그 제목이 안드로클레스와 사자입니다. 안드로클레스는 로마의 전설적인 노예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대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드로클레스도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숨어 있는 어느 날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안드로클레스를 향하여 오고 있기에 가까이 가서 보니 사자의 발에 큰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 주었고 사자는 갈 길을 갔지요. 그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질 때 그도 잡혀서 처형을 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주피터 신 앞에 한 줌의 향로를 던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주피터 신전에 던지면 되는데 향료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구나. 그래서 살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나운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이 그에 맞서 있을 때 도망가거나 찢겨서 피 터지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를 지르며 즐거워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그 공간을 웅장하게 울리며 으르렁거리면서 나왔는데 안드로클레스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지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굶주린 사자가 안드로클레스를 보더니 잡아먹을 기세가 아니고 반가운 기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미 감 잡았지요? 그놈이 그놈인 것을. 가시를 빼주었던 이 사자가 반갑게 안드로클레스 그 앞에 얼굴로 비비기도 하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가시를 빼어 주었던 그것을 기억했는지 또 그것을 또 알아봤는지 그 조우 때문에 그는 사자에게 죽지 않으면 그는 살려냅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도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도 인정을 받았고요. 로마 당시의 처형법은 알려진 바로는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들과 맞서게 해요. 그래서 검투사에게 죽지 않으려면 이 기독교인도 강한 자가 서서 맞서는데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의 상태에서도 벗어나게 해줘요.
또 하나가 사자굴에 던지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죽으면 죽는 거고 거기서 이겨나면 이제 노예 신분도 벗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며 그것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있는 장면, 영화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자굴이 어떤 곳이냐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나오지 못하기에 그런 데다가 왕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어요.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또 하나의 모습인데 24절 말씀에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을 왕이 열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다니엘을 보냈지만 살아났고 그래서 그 사자굴에 이 사람들이 던져지는데 그들의 처자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약간은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그런 구조였겠죠. 위에서 던졌는데 내려오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서 움켰어요. 그리고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생생한 팩트가 있는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 사자굴에 들어왔느냐? 잘 알잖아요. 나라의 법을 어겼어요. 왜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법을 어겼어요.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나라 국가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건 죄가 되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세상도 좋다고 하면 좋겠는데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반되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 세상의 법을 적용하며 살아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기가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것들은 눈에 보이고 직접 부딪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세상의 법을 쫓아가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가고 있으면서도 갈등을 하고 누가 내 뒤통수를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사자굴이 기다려요. 첫 번째 만나는 게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사자굴을 겪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금식기도는 참 하나님의 형통과 소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영적 훈련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 금식을 하려면 내가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믿음의 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끈을 통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믿음을 지키려다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히 사자굴 그것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사자굴을 만났다는 건 역으로 표현하면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말도 됩니다. 사자굴을 피하고 싶지요. 이게 인생 사는 지혜일 수 있으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타협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모두 복음의 색깔이 흐려지고 혼탁해지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복음의 색깔이 희석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사자굴을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자굴에 죽을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이기는데, 그 경험은 사자굴 안에서만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요. 그런 거 겪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겪지 않고 하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얻지 못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설령 그렇게 이기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노라. 베드로가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봤잖아요. 첫 번째 풍랑에서는 베드로의 어부 실력 다 동원해도 안 됐어.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웠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목수 예수님이 이 풍랑에 무슨 도움이 돼? 거기에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어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돛도 잡고 물도 퍼내고 방향도 세워가줘야 풍랑은 그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주무시다가 깨어난 예수님에게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아니, 어떤 분이시기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는, 아하, 이런 풍랑 속에 내 실력, 내 경험 아무 필요 없더라. 우리가 산 건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살았구나.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밤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었어요.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그랬어요.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풍랑 속에 있어.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는 배를 타고 있어요. 어디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배 아니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민은 첫 번째 경험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사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풍랑이고 배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현장,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배 한 척이잖아요.
누가 그 풍랑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첫 번째 경험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가면 내가 산다. 그래서 베드로만 뛰어들었잖아요. 거기 뭐 먹을 게 나온다고 뛰어들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베드로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혈기왕성한 친구 봐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 안 빠지고 물 바라보면 빠지니까 훈수도 잘 둬요. 말은 엄청 많이 해요. 아는 소리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훈수를 잘 둬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그게 많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얼마나 말로 아는 논리는 많은지. 여러분 어디에 있을래요? 예수님 없는 배 안에 있을래요? 예수님이 계신 풍랑으로 갈래요? 11 제자 모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어요. 베드로도 살았어요. 둘 다 살아서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때 경험치. 베드로의 경험은 사자굴의 경험이에요. 죽는 자리의 경험인 거예요. 이 경험에서 뭐를 알았냐? 실제로 배 안에서 훈수하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야, 예수님 바라보면 살고 파도 보면 너 죽는다. 그거를 다 얘기하지만 그거를 실제 체험하는 건 그 현장에 있는 사자굴 같은 풍랑 속의 베드로만 그게 실제 체험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 이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그를 안 봐주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풀무불 속의 새 친구방 같지만 또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현장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니 우리들 삶에 사자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극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은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건 아무 해당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기도하면 잡아넣겠다고 하는데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의 중심이 사자굴에서 이겨내게 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로 인해 사자굴 같은 현장이 드리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아주 담백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신앙 날개를 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전에 하던 대로 그 과정 속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뭐냐? 그리하면 이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삶의 체험의 현장으로 오세요. 앞에 게 없으면 절대 뒤에 걸 맛볼 수 없습니다. 사단이는 앞에 걸 안 했는데 뒤에 것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더해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어떤 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시 말합니다.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 상관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라도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래.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당연하게 찾아오는 게 사자굴이에요.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자 예, 고마워요. 그냥 탁탁 앞서서 말씀을 띄워줘서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는데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는 말은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까?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까? 어떻게 사자굴에 빠지는 다니엘을 구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막 집중하는 이 마음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니까 18절 말씀에는요. 왕이 궁에 들어가 다니엘은 굴에 들어갔는데 왕은 궁에 들어가 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는데 왕은 그 궁에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기악, 악기 다루는 걸 다 내려놓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못 자.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해? 그러면 왜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면 사자굴 속에 넣지 말아야지. 왕의 권한으로 그거를 못해요? 근데 맥없이 집어넣어 놓고는 사자굴에서 죽을까 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거는 또 뭐야? 우선 말이에요.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왕은 메대와 바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는 원래 다른 나라였어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 나라와 이 바사가 합병을 해요. 그리고 그 통치를 고레스 왕이 하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즉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 영토를 넓힐 때 메대를 정복했어요. 메대를 정복했는데 이 다리오 왕은 고넬료 왕 밑에 있던 아주 출중한 장군이에요. 그 이 출중한 장군이 멋지게 바벨론을 이겼어. 메대를 정복했어. 그래서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라가 합병되고 통치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면 다리오 왕이 물러갈 줄는지 몰라요. 그곳에 있었던 고관들은 실세를 알아요. 그들이 어디에 줄 서야 하는 줄을 알아요. 다리오 왕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실권이 고레스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민족의 가장 뛰어난 총리인 다니엘을 이 고관들이 누르기 위해서 덫을 놓았어요. 그 덫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찾자. 그러자면 다 같으니까 공격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은 전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살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유람선일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일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리세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러나 곤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생각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막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길이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자리에 이 다리오 왕이 도무지 다니엘은 그런 줄서기에 신경을 안 써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들을 옮겼어요. 여당과 야당이 아니에요. 진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도 인간적인 면모에서 왕의 자리를 자기가 행해줄 수 있는 걸 행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봤잖아요.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찾아온 이 왕에게 말해요.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자굴에 넣었다가 살아난 다니엘이에요. 근데 왕이 빼꼼히 머리 내밀고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고 그랬을 때 이 왕을 제대로 대할 수 있을까? 아니, 왕이 도대체 무슨 힘이 없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 사자굴의 공포와 위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누가 제일 원망스럽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왕, 웃기지 마. 이 사자굴에 던진 그 자체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왕이 능력이 없어?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네.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예, 이 목회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꼭 마지막에 목사에게로 원망의 화살이 돌아올까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원리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은 목사의 손길과 눈길이 다 일일이 진행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도 목사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교회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열심히 힘을 쓰고 애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마귀의 공격과 시험거리가 많아요. 생각해 봅시다. 헌신을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누가 더 시험이 들겠어요?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금도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뭐야? 그냥 팍 터져.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누구에겐가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피택 다 지나갔으니까. 뭐야? 다른 사람은 나보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나는 떨어졌네? 이게 뭐야? 그런데 참 성숙하게 그걸 다 이겨내더라고요.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지 어떡해.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내 하나님의 사람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가도 이 자리매김을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음번에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목사는요, 몇백 명 교인들을 다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까운 분들은 내가 이럴 때 목사님이 찾아오지도 않네. 내가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하네. 어떤 이는 그 전화가 그렇게 막 감동이 돼서 영광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속 하다가 한 번 안 하면 시험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화살이 목사한테 가요. 그거요, 정말 많이 겪으며 살아요. 다니엘, 왕 얼마나 욕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뭐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런데 그것을 목기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나중엔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다 덤택이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가 마귀를 불러놓고도 왜 하나님이 마귀를 못 막아주시는 겁니까? 지가 마귀를 불렀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 그래서 목사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여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 평생 동안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 시절에 자기 인생 전부 다 포기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인생이 없었겠어요? 채색 옷을 입었던 아름다운 꿈들이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형님 이 잡것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이게 형들이야? 내가 성공하기만 해봐라. 일을 빡빡 걸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서 다 무릎 꿇었잖아요. 이 새끼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게 꿈이야. 다 나한테 절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했어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이 하신다며.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이제 31년째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서운하고 이 서운한 것에 이것을 풀을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걸 전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죽을 죄로부터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 인생에 버릴 게 뭐야? 버릴 게 뭐냐고 하는 건 내가 불평할 게 뭐야? 내가 감사치 못할 게 무엇이야? 설령 우리 삶에 어그러진 발걸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지막 언제나 결론은 우리 인생에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걸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여 사자굴에 들어간 건 누구도 안 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을 하세요. 사람 생각해서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여기 빠졌어.
그놈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 망했어. 미스 킴 말고 미스 박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신세가 됐어. 그래서 어쩌고 지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지금 와서 왜 아내 탓이야? 네가 택했잖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지. 짝지어주는 게 하나님이라며. 다니엘의 인품이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정말 너를 보고 싶다. 진짜 내 마음이 그렇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못 막았느냐? 사랑한다며 그걸 왜 못 막았느냐? 왕이 조서를 금령을 내렸잖아요.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넣는다. 도장을 찍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니엘만을 공격하는 거야. 아니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졌으면 오래 가야지. 근데 30일만 적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니엘을 잡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것 모르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야. 그런데 살릴 수가 있나? 왜냐하면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나라의 법으로 선포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왕의 권위가 되는 건데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왕이 그것도 하나 못 받고 아니,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안 그랬어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 견뎌냈어요. 이 대목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다리오 왕하고 다니엘하고의 그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팩트로 우리 그대로 인정합시다. 이 상관관계를.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다리오를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11장 26절인데 안디옥에서 이방 땅이에요. 비로소 최초로 for the first time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거예요. 콜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방 땅에서 1년 동안 모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1년 정도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드디어 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말인즉슨 예수쟁이들이야. 거기는 예배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훈련으로 받았는가? 불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대의 하나님이 규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는 저 사기꾼 하나님, 저 도둑놈 하나님, 아니면 정말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 하나님 대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서 보이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이 다리오 왕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데 그 앞에 붙은 내용을 보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항상 그걸 봤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성질, 내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또 말하지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예, 과거야. 구원했대요. 그런데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거든요. 우리 몽골에 선교 갔었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몽골에 내려서 가는데 초원에 가면 거기에 몽골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막 은하수가 막 쏟아진다고. 얼마나 밝은 별들이 있는지 많은지 모른다고. 그거 하나만 봐도 본전 찾는다고. 그래서 초원에다가 텐트 치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묵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아플싸 그날이 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달이 뜨니까 별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잘 보였지만 저 달빛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영롱했을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데겔, 하나님이 근수를 달아본다. 이 근수를 달아보는 건 평범할 때 몰라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 근수를 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근수에 해당이 안 되면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의 영혼의 잘됨은요, 고난 속에 통과하면서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갈 때 내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영이 세워지는 순간들은 언제나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톡톡 털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세상은 세상의 영이 강해지도록 모든 주변의 여건들을 다 만들었어요.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현장, 내가 하기 싫은 현장을 세팅으로 놔둬요. 그럴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가리라, 그 마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고백과 왕의 마지막 고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다니엘의 고백은 이제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22절과 23절인데 다니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지금 우리는 이걸 그냥 말로 하는 거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다니엘은 저렇게 굶주린 사자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을 때 며칠 굶깁니다. 그리고 막 찔러대면서 아주 괴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먹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저 사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입을 못 여는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 봤어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눌러버렸어요. 봉해버렸어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그것으로 나를 상해하지 못했으므로.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첫째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해졌습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사자가 나를 못 죽였으니까요. 그럴 때는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면 이건 그 사자굴에 넣은 게 잘못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넣었으니까. 그래서 다 자유를 얻게 돼요. 저 교수형이 있잖아요. 예, 이 교수형으로 목 매달았는데 도중에 이게 그냥 툭 내려오면서 이제 사람이 달려 죽어야 되는데 툭 내려오면서 줄이 끊어졌어. 안 죽었어. 그거는 사형 집행 못 합니다. 그건 살려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이 하늘이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거라 하는 거고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죄함뿐만 아니라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받을 해가 뭐였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거기서 죽었더라면 왕이 얼마나 슬퍼했겠어.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왕이 법을 어기고 다니엘을 풀어줬다면 왕이 얼마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놓은 건 왕 법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왕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왕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입을 막고 있는 거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23절 말씀 뒷부분이 결론이에요. 조금도 몸이 안 상했어.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제 이 다니엘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나 곽중하는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지금 넣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 한번 더 크게 내가 나 아무개가 시작.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그랬더니 이 왕이 조서를 바꿔버렸어요. 조서를 바꾸시는 근거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거든. 니들이 만든 법이 이게 엉터리야. 그러면서 조서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으로 명령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26절 말씀에 자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 전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떨며 두려워하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첫째,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7가지를 말할 건데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세요. 왜 그러느냐? 첫째,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둘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셋째,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넷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섯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여섯 번째, 건져내기도 하시며. 일곱 번째,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방왕을 통해서 높이 올림받게 들림받게 하시는지, 그게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주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시험의 길이고 훈련의 길일 수 있습니다. 사자굴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